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는요, 앞에 디모데전서 이 편지 앞에 편지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비록 로마의 죄수의 신분에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많이 자유로웠거든요. 어느 정도로 자유로웠느냐 하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때가 대략 주후 약 60년대 중후반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폭군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였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대략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평화의 인사가 있잖아요.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평화의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절실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다시 읽어보면요, 아멘, 아멘보다는 숙연해집니다. 아, 마지막이구나.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절절한 가슴으로 썼구나. 내가 만약에 내 인생 마지막을 감지하고 내 자녀들에게 유언의 편지를 쓴다면 어떨까?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외조모를 이야기하고, 이거는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아들 디모데에게 아비로서 편지를 쓰고 부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확인시키고 싶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꼭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디모데 또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디모데도 지금은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이 읽혀집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은사에 불을 붙이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좀 잘 버텨내라, 좀 잘 견뎌내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이제 이 지구의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너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잘 지키면서 목회를 잘하거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자신을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명된 예수님의 사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아들에게 존재 가치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사명적 존재의 가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상황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상황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평가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모았는가, 얼마나 쌓아놓았는가, 내 창고에 얼마나 거득거득 고여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나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것으로,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말기를 바라요.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만 뜨면 제일 첫 번째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식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저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내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똑같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고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서글픕니다. 아무런 영광도 없어요. 은퇴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명예롭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에.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감옥에서 저렇게 인생 마지막을 끝내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당당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당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적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존재 가치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 사명적 존재 가치를 깨달을 때에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사명적 존재 가치를 알고 다니기 때문에 힘들고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뜬하게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일깨우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 사명적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배우고 인식한 디모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 그 은사에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 절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위축 대신에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똑똑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요 아비인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스승이 아비가 가르쳐 준 대로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신에게도 너도 너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당당해야 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일해야 된다라고 권면할 때에 디모데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디모데도 힘들고 지쳐 있지만은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살겠으니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것이니 평안히 주님 품으로 가십시오. 남은 일은 제가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휴지 하나 줍는 것이라도, 의자 배열 줄 하나 세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8절에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 그럽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오기를 권면해요. 세상에 이런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겪었지만 너는 고난을 겪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할 겁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너는 살지 말거라. 그렇게 너는 예수 믿지 말고 편안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서 편하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가거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바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도 나처럼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린 그렇게 또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요,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건실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존재적 가치, 사명적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일깨우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긁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냥 꺼내서 긁기만 하고 꽂아 넣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활용이 됩니다.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고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 오늘도 잊지 말고요,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설명해내면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